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해온 크고 작은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바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내가 선택을 할 때 몇 번 정도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갈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선택을 할까?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날 때부터 조금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날까? 이걸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죠. 그리고 아침을 먹을까 먹지 말까 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번이 되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서 145번의 선택, 그러니까 150번 중에 145번의 선택은 그 결과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고 만족하는 선택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5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45번의 선택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침에 조금 더 누워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오늘 아침 먹고 올 걸 괜히 안 먹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택의 기로 위에 섭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야곱이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사용했다면 야곱 개인이 이동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라고 할 때에는 야곱 개인의 어떤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 민족 전체가 이동하는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야곱은 이 민족이 달려져 있는, 민족 전체가 달려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오늘날의 우리들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지금 20여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아들, 사랑했던 아들,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했죠. 그래서 지금 바쁘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아들이 보고 싶다는 마음, 그동안 정말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이 요셉이 보고 싶은 마음을 안고 헤브론 땅을 떠나서 이동을 하는데, 바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지역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잠시 멈추어 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아들을 보러 가야 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되는 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어 선다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시간을 야곱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다들 믿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없을까?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을 잘 거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 그때그때 그냥 상황이나 환경에 맞추어서 이게 맞겠지 라고 선택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신 있는 모습이나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자신이 지금 이동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다급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빨리빨리, 한국인들은 특히 더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조금만 늦어지면 화가 나고 못 참는 성격이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 모습도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우리들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드러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멈춰서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의 인생에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떠올랐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교제하기 이제로 하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드러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교제하기를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면서 묻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졌어요.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그때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을 충분하게 가지면서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을 온전하게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순간, 그때 우리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멈춰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멈춰선 장소가 어디인가예요.
야곱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 눈앞에 딱 두고 지금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1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헤브론 땅, 그가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 땅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쭉 직진해서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가 이 브엘세바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가 이 브엘세바였어요. 그 브엘세바에서 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필이면 베델이나 헤브론에서 예배하지 않고 왜 브엘세바에서 예배했을까요? 야곱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자신도 온 가족들과 함께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멈추어 서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떠올려 보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브엘세바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브엘세바와 같은 곳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 저에게 있어서 특별히 브엘세바와 같은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딱 한 군데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결단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대학생 때는 캠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용인에 있는 양지에 위치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 거기를 이렇게 쭉 한 번씩 둘러보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곤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내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총신대학교 신학원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쭉 들어가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기분이 막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거기를 딱 도착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문도 닫혀 있고 기도실도 폐쇄가 돼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서 제가 쭉 주변을 돌아보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눈에 들어오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자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첫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첫 마음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브엘세바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우이중앙교회 이 예배당을 우리의 브엘세바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브엘세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찾고 기억하고 멈춰설 수 있는 브엘세바와 같은 장소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브엘세바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멈춰서서 예배하는 야곱, 그렇게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뭔가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목사 이렇게 부르시면 뭔가 막 거리감이 느껴지고 뭔가 마음이 조금 서운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경훈아 라고 제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목사 이렇게 부르신다면 뭔가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만약에 부르신다면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감정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직분이나 뭐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경훈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란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헤브론에 도착해서 그는 여기서 평생을 살겠다. 내가 여기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갑자기 기근이 찾아오고 갑자기 그의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상황과 주변의 환경들이 그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가는 건데 이게 과연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족장들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 족장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셨던 이 약속을 반복해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애굽에서도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야곱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였어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약속은 아까 전에 살펴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보면 나머지 약속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야곱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눈을 감은 그 순간까지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불안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찝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기 원해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다.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함께 있을 것이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옆에 두고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비행기에서 면세품을 사는 이 실험을 했는데, 비행기에서 보통 착륙하기 전에 이제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면세품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물건들 이렇게 보시면서 구매하기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카트를 끌고. 그때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옆자리에 앉은 사람,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면세품을 구매하면 내가 면세품을 따라서 살 확률이 30%가 증가한대요. 옆 사람이 사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살까? 이거 한국에 들어가서 사면은 비쌀 텐데 면세된 거 사면 싸지 않을까? 나도 여기 사는 게 이득일까? 그러면서 옆 사람이 사고 또 옆 사람이 사면 점점점 그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면세품을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면세품을 사면 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지 않고 절제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래 굳이 뭐하러 사 하면서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내 옆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세상의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내 가까이에 있으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네 옆에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옆에 영원히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주신 그 약속처럼 지금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확신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잠시 멈춰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야곱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지, 왜 내가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지 다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을 그리워하는 삶을 20여 년 동안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부른다,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3절의 하반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마음에 다시금 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야곱에게 조금씩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내가 약속한 그 민족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는 지금 다 받아들이고 다 깨달을 수 없겠지만 나는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할 거야. 나는 그 애굽 땅에서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거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의 마음에 지배적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평안하게 그리고 기쁘게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 모든 자녀들,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요. 내가 누구와 가는가? 내가 왜 그곳으로 가는가? 내가 어떻게 그곳으로 가야 하는가를 다 알고 난 후에는 두려움, 불안함, 그런 감정은 이 야곱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곱과 같은 은혜를 매 순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붙잡는 자였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인물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46장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충분하게 경험한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인물이 아니라 직진하기 전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은,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야곱의 가족의, 야곱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무엇에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두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의 자녀에게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멈춰서야 할 때를 알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야곱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야곱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